이 시간에는 첫 계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계명. 첫 계명.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10계명 중 대인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보다 먼저 지켜야 할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는 크게 다루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 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크게 병들어 가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계시기에 자기 자식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낳을 수가 없고 내가 없었다면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곧 나의 뿌리는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은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하면 축복이 되지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첫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신다는 극단적인 약속과 경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뜻을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시고 효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땅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힘써 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며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를 부탁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면 때가 되매 돌 항아리 물을 가득가득 채우게 만들고 물을 따라가 여름에 갔다가 주라 명령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말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신 것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룻기서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어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효도를 다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공격을 다했으므로 그는 더 하나님을 깊이 믿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하여 추수가 끝난 밭에서 보리싹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와 결혼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공경하고 그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고 그의 교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 되었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땅과 하늘에서 다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부모 공경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말을 했으면 작은 것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실천한다고 해서 용돈이나 드리고 옷이나 사드리고 음식이나 대접해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이 다 부모 공경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름다운 장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 사랑 독자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 와서 번들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대해서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 꽉 잡으면 으스러질 것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동안 가서 번들들으라. 아브라함은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렇게 귀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새벽 일찍 아들의 손을 잡고 사환에게 나무와 불을 받게 하고 3일 낮밤을 향해서 하나님 지한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은 더 아름답습니다. 어린 손은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를 들어서 제돈에 놓고 칼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삭 두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나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반항하지 않겠다. 나는 순종하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가 칼 들어서 아들 이삭을 찍으려고 할 때
아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스르르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었습니다. 복받은 대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디 가는지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아버지의 권좌를 노리고 부왕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한 압살롬은 비참한 종말로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생각, 혹 내 마음에 안 맞나 하더라도 순종하다 보면 부모님 하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순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든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지시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모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서 30장 17절에서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부모 공경의 방법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를에게 효도한다면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 봐라. 마른 떡 한 조각만 넣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는요, 수십만 원의 용돈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화목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공경인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형제끼리는 물론이고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신의 올케끼리도, 동서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화목점을 들어 서로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것인 것입니다. 형제간의 다툼으로 부모님께 근심을 드린다면 그것은 참다운 공경이 아니요 참다운 효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목하고 사랑했다면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보십시다. 정말로 부모님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부모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부모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질로도 봉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물질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순종이나 화목만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물질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용돈도 드리고 좋은 의복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가끔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때로는요, 필요한 것도 다 채워드릴 때 부모님은 자식된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자식 기를 때 허리 졸라매고 배고팠지. 내가 저놈 기를 때 내가 헐벗었었지. 내가 저놈 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몇시간 전에 받았지. 근데 저놈이 커서 나 이렇게 보답한단 말이야. 이것이 아마 자식을 낳아서 고생한 사람의 보람일 거야. 참 흐뭇해.
나 참 좋아?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에게 매맞고 장사권에 팔려갔던 요셉, 보디바르 가정의 종이 되었던 요셉, 감옥에 가서 옥살이 했던 요셉, 당시 애굽 나라의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인근 나라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살 수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애굽 나라로 부른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한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실실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공경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사랑만 받았지 공경해드린 것도 없고요 효도해드린 것도 없어요. 내가 고생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 몰라요. 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빚만 졌지 갚아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마는 저는 더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너는 뭐냐? 넌 뭘 했냐? 제가 못한 것을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내가 더 강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우리 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어젯밤에 안 오신 것 참 고마워요. 어젯밤에 오셨더라면 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인데 어젯밤에 예수님 안 오신 것 참 고마워요. 예수님 이왕 더디 오시고 조금 있다 오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구원 받으실 때까지, 내 동생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예수님 좀 있다 오세요. 그것이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 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에 가서 휴가를 냈습니다. 3일 동안 휴가를 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나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일 큰 효도할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래. 뭐냐고 그래요. 어머니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천국을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한참 쳐다보고 계시더니 그래요. 장남인 자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몰라본다며?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 효도를 더 잘하라고 가르쳐준대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제삿날 제사법도 안 떠놓는다며? 네, 그렇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날 추도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그것 봐. 우리 어머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낼 때는 제사법 안 떠놓는다며? 어머니 제사가 아니고 추도 예배래요. 물론 제사법 안 떠놓는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으로 돌아서서 훌쩍훌쩍 우십니다. 불쌍하다. 너의 입이 불쌍하다. 일찍 죽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제사법도 못 먹게 되었으니 너의 입이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돌아서시면서 하신 말씀, 그래,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는 자기는 구원받았으나 부모를 구원받게 못해준 사람, 자기는 천국을 가게 되었으나
부모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큰 효도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휴거되어 공주혼인자지 참여했다가 우리 여신님과 함께 눈물을 애도 없는 저 천국에 함께 가는 것, 부모님 모시고 함께 가는 것, 모른 형제와 함께 가는 것, 모른 자녀와 함께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 아무리 젊고 건강하셔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할 시간이 짧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릴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효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생활의 모범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과거에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었어, 바뀌어졌어. 내가 절대로 저렇게 가르칠 수 없었는데, 내가 저런 힘을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었어. 그렇다면 나도 저 아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범을 보여드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모 공경 잘하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인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의 효도를 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행복으로 형통했습니다. 사업이 형통했습니다. 자녀가 형통했습니다. 계획하고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 누가 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장수 누가 합니까? 사고를 나지 않는 사람,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건강하게 살고 또 사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수를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 자식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자녀가 잘 됩니다. 또 그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한 부모,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그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 그 자녀에게 또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 그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보의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또 살면서 부모님에게 공경은커녕 도리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부모님은 이 땅에서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부모님 공경할 수 없습니다. 또는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님보다 먼저 자식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효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철에 봄바람 부는 가정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형통하는 가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대인계명 중 첫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지나간 1년간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살 다짐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그 첫 계명에 어긋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5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첫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자식된 돌입니다. 세상 것 다 지켜도 이건 못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깊이 알고 실천하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